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설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녀 문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본인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당신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인간을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인간을 사랑해서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당신의 형상도 주고 싶었고, 당신의 능력인 말씀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부터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에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인 인간 속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명이 된지라. 생기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걸 자꾸 들을 때 인간은 생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습니다. 하늘아 있으라 하면 하늘이 생겼습니다. 땅아 있으라 하면 땅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 말씀이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뻗어가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다른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빛의 능력을 가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기만 해도, 담겨지기만 해도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살아납니다.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번 주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에게 임한 저주가, 재앙이 축복으로 바뀔 것이다. 이게 들려지면 그 사람은 실제 삶 속에서 저주와 같은 일을 당했을 때, 재앙같이 보이는 일을 당했을 때, 아니, 이것은 축복으로 바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 그러니 지금 내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해석하지 말자.
하나님의 생각은 나와 다르다고 하셨지. 하나님의 길은 나와 다르다고 하셨지. 그래,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자. 이것은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바뀔 것이다 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생기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요, 가시나무 같은 그런 찔림을 당하는 그런 인생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가시나무가 자라나서 그게 우리를 찌르려고 하는 그때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똑같이 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왔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되어 담겨져 있는가, 아니면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을 담고 있는가. 외부가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상황과 현실 때문에라고 생각하지만 그 현실, 그 상황이 다가왔을 때 내 안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되어 담겨져 있으면 그때 무엇을 합니까? 그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 지금 이 저주, 눈에 보이는 재앙,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게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과 상황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반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상황과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느냐, 그리고 그걸 고백한 이후에 그대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담겨 있으면요, 그래서 생각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다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지 답을 다 주셨는데요, 이 흑암은 그 생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못 담게 합니다. 말씀이 지나갑니다. 듣는데 안 듣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도 대화를 나누는데 느껴지잖아요. 이 사람이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분명히 듣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말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은 무엇하냐면요,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말씀이 안 들리게 합니다. 말씀이 안 당기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하루하루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생기가 쭉쭉 빠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부딪히는 그 문제, 사건, 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그거를 때려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현실의 문제를 문제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사람의 말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게 치고 들어오는 이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상황이 지금 이래서 예배를 할 수 없다 합니다. 지금 내가 너무 바빠서
말씀에 집중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게 흑암에게 잡힌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분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사단은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인간에게 자꾸 하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진리 앞에 못 서게 합니다. 세상 앞에는 그렇게 잘 서면서, 문제 앞에는 그렇게 잘 서면서, 우리 현실에 드러난 문제를 10분, 20분, 30분 고민할 시간은 있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은 10분을 못 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면서, 내가 가진 문제는 말씀이 안 당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문제는 현실 때문에 그래, 자녀 때문에 그래, 경제 때문에 그래, 내 몸이 아파서 그래 라고 거짓을 말하며 내가 가진 진짜 문제가 뭔지 못 깨닫게 합니다. 내가 가진 진짜 문제가 지금 내가 말씀이 안 들리는구나, 지금 내가 하루에 한 번도 생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이 나에게 없구나, 이게 내가 가진 진짜 문제구나,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해놓고 나는 말씀을 자꾸 까먹습니다. 나는 말씀을 자꾸 잊습니다. 잊을 수밖에 없도록 지금 삶이 가고 있는데, 안 잊으려고 내 삶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그냥 결과만을 가지고 생각하면서요, 진짜 도전해야 될 게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라고, 찾으라고, 구하라고, 부르짖으라고, 그 이름만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들을 때 그 순간뿐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복음 들어도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아직 죄인이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조차도 품으십니다. 그렇게 믿음 없이 하나님 또 의심하고 그러고 있는데도요, 다시 또 먼저 우리에게 손을 뻗으십니다. 괜찮아, 그래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증거가 망가져 버려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형상이 망가져서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에게는 너무 큰 아픔이고 너무 큰 고통이셨습니다. 어찌 자녀가 지옥으로 간다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 벌어지는 그 즉시 단숨에 내가 대신
죽겠다. 내가 너 대신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겠다. 그래서 네가 가야 될 지옥을 내가 들어가겠다. 하고 하나님은 바로 독생자를 보내겠다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께서 오셔서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박살내셨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그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또 죄 가운데 빠져서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생기가 쫙쫙 빠져나가면서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인생, 숨이 붙어서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 속에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떠나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내 열심과 노력으로만 살다가 한계 만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왜 나는 이것도 못할까?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자책과 자괴감 속에 죽어가던 우리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며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피조물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며 말씀이 안 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그 일을 행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만 부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흑암은 그리스도 이름만 무서워합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떠나갑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할 때만 우리가 반석이 됩니다. 똑똑해도 안 되고 착해도 안 되고 자기 관리 잘해도 안 되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자꾸 그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말씀이 있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내 안에서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염려 걱정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 또 내가 머리 굴리는 게 교회가 아니고, 상처에 빠져들고 감정에 끌려가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말씀이 담겨 있고, 말씀이 자꾸 선포됩니다.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런 영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어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주신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말씀 가지고 생각하는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곱씹는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자꾸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거를 자꾸 체험하니까요, 진짜 질병의 문제 속에서도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 것이다. 그 이름이면 모든 것을 살린다. 내 영혼도 살리셨는데 내 정신을 못 살리시겠습니까? 내 육을 못 회복시키겠습니까? 그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모든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이름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그 이름으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모든 것에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 부르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또 듣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또 찾습니다. 찾은 복음을 찾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찾은 복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게 우리에게 계속 누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생기가 우리 현장에 뻗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영혼이 오직 복음으로 살아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되어 살아 역사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참소만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4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이 100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전 성견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예방 교육을 할 전문인과 사역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인도 전도학교를 통해 인도 현장에 말씀 운동을 일으킬 주역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 진행되어질 군산 캠프를 통하여 군산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말씀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